오늘은 단재강세 4478년 배달 4354년 양력 2월 8일 음력 섣달 20일에 이 시간은 2월 첫째 주 월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어찌 살 것인가 라는 말씀입니다. 어찌 살 것인가 라는 말씀을 받들면 항상 살 길이 막막해서 어찌할 수 없어서 기가 막혀서 어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생각나지요. 그럴 때 가장 많이 행하게 되는 것이 하느님 저 어떻게 살아요?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착하지 않으면 어찌 살 것인가 라는 상황에 들어갔을 때 하느님 저 어떻게 살아요? 라고 하지 않고 하느님 나에게 왜 이러세요? 나 정말 이런 식으로 하면 나도 막 나가는 수가 있다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착하냐 악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순진하고 착하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하느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느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악하면 하느님 나 왜 이렇게 힘들게 해요? 이 더러운 세상 그냥 확 죽어버릴 거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순진하고 착한 것이 참으로 중요하죠. 홍암대 용사께서 받으신 22자 신서 밀계의 말씀에 그 첫마디가 순할 도라 순진한 것을 도라고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도가 무엇입니까? 길이죠. 우리가 갈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 그 길이 바로 순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다가가려면 순진해야 됩니다. 순진하고 착해야 하느님께 다가갈 수 있지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하느님께서는 뚜렷하고 선명하게 우리에게 밝혀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신사기입니다. 신사기 조하기, 신사기 교하기, 신사기 치유하기 이렇게 신사기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신사기가 무엇인가? 하느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하신다. 하느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내 인생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하느님께서 그렇게 행하셔서 우리가 하느님의 주관하심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느님께서 가르치시며 하느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느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첫 번째, 우리 삶의 근본은 신사기 조하기에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지극한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바탕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조화의 힘에 있는 것입니다. 조화주는 하느님이라 물론 한 하느님입니다. 조화주도 하느님, 교화주도 하느님, 치화주도 하느님입니다. 하느님께서 이렇게 행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하느님께서 조화로서 행하시고 하느님께서 교화로서 행하시고 하느님께서 치화로서 행하신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조화로서 행하실 때는 우리에게 조화주 하느님으로 다가오시고 하느님께서 교화로서 행하실 때는 교화주 한웅으로 다가오시고 그리고 하느님께서 치화를 하실 때는 치화주 한검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렇게 하느님께서 우리를 지극한 은덕으로 큰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사기 조하기를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이 창조되어서 우리가 태어나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며 일하는 부분까지 세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가르쳐 깨우쳐 주셨으니 그것이 바로 교학입니다. 교화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이것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이 교학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다시 한 번 더 강조해 주셨죠. 그것이 삼위신고죠. 삼위신고는 치화주께서 하느님께서 당부하신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서 가르침을 주신 것이 삼위신고입니다. 그 삼위신고를 보면 재활 원보 팽우 이렇게 나오죠. 그 재활은 치화주 한검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하느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밝혀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한마디로 말해서 무엇이라고 하셨는가? 하느님을 모셔라, 이런 말씀입니다. 교학이는 하느님을 모시는 부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일 먼저 하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하늘은 어디나 있지 않은 데가 없고 무엇이나 싸지 않은 것이 없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모든 우주 안에, 모든 만물 안에, 그 밖에 감싸고 그 속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바로 하늘이다. 그래서 하늘은 무부재무부령이라 어디나 있지 않은 데가 없고 무엇이나 싸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을 말씀하셨죠. 하느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을 찾아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을 찾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성품과 마음에 대한 말씀을 주셨지요. 마음은 무엇입니까? 상대가 나에게 맞추어 주나 맞추어 주지 않나, 그것을 가지고 살피고 거기에 맞추어져 있는 것이 마음이라고 했지요. 상대가 나를 용납해 주는가 용납해 주지 않는가,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나에게 맞추어 주면 내가 그 상대를 착하게 보고 내 마음이 착해지죠. 상대가 나에게 맞추어 주지 않으면 상대가 악하게 보이고 그래서 내 마음이 악해집니다. 그것이 내 마음이죠. 그러나 성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마음의 바탕이 되면서 그 성품은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나에게 맞추어 주든 맞추어 주지 않든 내가 먼저 용서하고 용납하며 감싸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의 바탕이요 착함의 근본이죠. 그것이 바로 성품입니다. 그 마음의 바탕이요 착함의 근본인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을 찾아야 하느님께서 우리의 머리꼴에 임하신다. 그 말씀이 자성구자 항제인우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하느님을 어떻게 모실 것인가? 하느님을 모시되 성품으로부터 모셔야 된다는 것이죠. 상대가 내 마음에 맞추어 주느냐 맞추어 주지 않느냐로 하느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용납하고 배려하고 감싸고 그러한 성품으로 하느님을 모신다는 것입니다. 성품으로 행하게 되면 내가 먼저 착하게 되죠. 내가 먼저 착함을 지킵니다. 상대가 나에게 착함으로 다가오느냐 다가오지 않느냐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착함을 행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며 감싸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해야지 하느님을 모실 수 있을까요? 하느님은 그 덕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태어난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하느님을 찾으려면 그 과정을 통해서 그 길을 통해서 하느님을 모셔야 되죠. 그 길을 통해서 하느님을 만날 수 있죠. 그러니 성기원도면 절친견이요 자성구자라 항제인오신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소리와 기운이라는 통로를 통해서는 하느님을 모실 수가 없고 자성구자 우리의 성품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느님을 모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품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근본, 덕을 향하기 때문에 우리의 성품으로 하느님을 모시고자 하면 하느님께서 바로 우리 머릿골에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하느님을 모시는 것. 그리고 천궁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어디 계시는가? 천궁에 계신다. 그 천궁은 굴령저철 호시, 굴령저철께서 하느님을 모시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을 모시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굴령저철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죠. 모든 발근이와 신령들께서 우리가 행하는 일마다 도와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결과가 어디서 나오는가? 신사기 치화기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모셔야 하느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다스려 주실 때 신령과 발근이들이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느님을 모셔야 된다. 하느님께서는 천궁에 계신다. 그리고 그 천궁은 계만선 문만덕, 온갖 착함의 계단과 온갖 덕의 문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게 되면, 우리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을 모시게 되면 우리는 착해질까요? 악해질까요? 착해집니다. 악해지면 내가 하느님을 모시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악해지는 그 순간부터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고 있구나 지금. 그래서 얼른 빌어야 됩니다. 얼른 자신의 악함을 보거든 깜짝 놀라서 하느님께 빌어야 됩니다. 원도 이외 기계, 원도로서 그 죄를 뉘우쳐라 하셨습니다. 원도로서 그 죄를 왜 뉘우칩니까? 원도로서 죄를 뉘우치지 않으면 하느님으로부터 거리가 자꾸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느님을 모시지 못하게 되고, 하느님을 모시지 못하면 굴령저철의 도움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 굴령저철의 도움을 못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치화주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싶어도 우리가 하느님의 은덕을 못 받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삶을 개선해 주시려고 해도 우리가 그 조건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하느님을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하느님의 은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바탕은 근본적으로 조화를 해 주셔서 우리의 생명이 존재하고 우리의 삶은 살아갈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 삶에서 발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화기에 주신 말씀처럼 하느님을 모시기 위해서 우리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을 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정신세계에서는 천궁에 하느님께서 계시는 그 하느님을 모셔서 굴령저철의 도움을 받고 그게 현실로 드러나게 되면 이 우주 만물이 하느님께서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모든 세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 중에 하나를 누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도움을 계속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그리고 그 속에는, 그 우주 만물 속에는 모든 이치가 깃들어져 있는데 그 이치가 무엇인가? 인물 동수삼진, 사람과 만물이 똑같이 세 가지 참됨을 받나니 이는 성품과 목숨과 정기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인가? 모든 만물에는 하느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창조하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만물에는 하느님께서 그 만물이 존재하게 하신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만물이든 다 똑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의미하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인전지. 사람은 그것을 온전하게 한다. 무슨 뜻인가요? 하느님을 모신다는 뜻입니다. 하느님을 모셔서 하느님의 뜻을 받들겠다고 하는 것이 사람이지요. 그래서 사람이 귀하죠. 신사기 조화기에서 오물지수라, 사람은 5가지 물건 중에 가장 빼어나다라고 하신 것은 사람이 하느님께서 창조하셔서 뜻을 두셨는데 그 뜻을 받들고자 하기 때문에 가장 뛰어나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로 사람이 얻은 게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느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교화주 한웅이십니다. 두 번째,
그 하느님의 가르침을 받들어서 순종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느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을 개선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치화주 황금이십니다. 교화주 한음과 치화주 황금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개선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개선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교화의 말씀을 받들어야 됩니다. 하느님을 모셔야 되죠. 그러면 하느님께서 우리의 삶을 치화하여 개선되고 발전되게 해주십니다. 그 말씀이 신사기 치화기입니다. 하느님께서 이렇게 치화하여 다스려 주신다. 치화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하느님께서 오셔서 제일 먼저 신령과 밝은 일에게 명령하십니다. 지벽이 기 21,900주이니 민유생이 구이라. 땅이 개벽된 지가 21,900주가 되었으니 사람이 생겨난 지가 오래되었다. 사람이 생겨난 지가 오래되었다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이 하느님을 모시고 살아간 지가 오래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굴 속에서 살고 둥이에서 살고 그렇게 나무 껍질을 벗겨서 먹고 살고 나무 열매를 먹고 살고 짐승하고 비슷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이루어주시는 천국의 세계가 지상에 펼쳐져서 지상에서 하느님께서 이루신 그 세계와 비슷하게 살아가는 그런 지상 천국이 형성이 안 되고 짐승들과 비슷하게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치화주께서 삶을 개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산을 뚫고 강을 파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개선해 주신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얻고 있는 이 모든 문화와 문명은 치화주께서 다스려 주셔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지 않으면 치화를 받아서 문화와 문명을 얻는 길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모셔야 치화를 받아서 이 문화와 문명을 얻게 되고 더욱더 발전된 삶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홍암대종사께서 천신교 중창을 말씀하시면서 발달된 문명시대 다가오면 천신교 중창하여 세계각교 다길 천하각족 다동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발달된 문명시대와 천신교 중창은 같은 말씀입니다. 천신교 중창이 되어야 발달된 문명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천신교 중창이 되지 않으면 발달된 문명시대가 되지 않고 무엇이 될까요? 인류의 멸망이 됩니다. 인류의 문화와 문명은 말살됩니다. 사라지죠. 그래서 인간들은 원시 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짐승과 같아지죠. 자, 우리의 삶 속에 언제 우리가 짐승 같아집니까? 아무리 발달된 과학, 발달된 기술로 우리가 살아가도 우리의 정신이 짐승 같으면 그 발달된 것으로 사람 구실을 하지 않고 짐승보다 못한 짓을 하죠. 그것으로 무기를 만들어서 상대를 죽이고 온갖 범죄를 다 저지르고 욕심으로 싸우고 다투고 짐승 짓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 문화와 문명을 파괴하죠. 그 가장 좋은 본보기가 무엇입니까? 전쟁이죠. 전쟁은 자신들이 이루어놓은 그 문화와 문명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어버리죠. 사실은 자신들이 이룬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것일 뿐이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들 스스로 다 파괴해버리고 맙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것을 다 파괴해버리고 말죠. 그래서 우리는 그 잿더미 위에서 원시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되나요? 하느님을 모시지 않아서. 우리가 교화의 말씀을 지키고 하느님을 모시는 그 행함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들 스스로 원시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의 뜻을 받드는 삶, 신사기 교화기의 가르침, 그 삼일신고의 말씀을 받들고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삼일신고는 하느님께서 너희들은 이것을 해야 될 것이다 하고 요구하신 게 삼일신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로 내가 이렇게 이루어주마, 그것이 신사기 치화기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 마음대로 개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느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면 우리의 삶을 개선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신령과 밝은 일에게 명령하셔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주 말씀, 어찌 살 것인가? 어찌 살아야 되나요? 하느님을 모셔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지 않고 행하게 되면 주저앉아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라고 눈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게 되면 내가 어찌 살 것인가? 어찌 살아야 될지 선명하게 나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하느님을 모시며 살아야 됩니다. 나머지는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돈을 벌어야 되나? 내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나? 내가 무엇을 만들어야 되나? 내가 누구하고 흥정을 해야 되나?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우리가 가장 꿈꾸며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 이루고자 하는 것, 천재적인 생각을 하고 천재적인 행위를 해서 우리의 삶이 굉장히 유능한 삶을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것이죠. 무엇을 하든지 유능해져서 빛나는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의 환영을 받고 내가 하는 일마다 척척 잘 이루어져서 부유하고 풍요하게 살아가는 것, 그 우리가 꿈꾸는 것이죠. 그것이.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우리가 어리석게도 그것을 우리 힘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루려고 아둥바둥 했을 때 어떨 때는 잘 되는 듯 하다가 어떨 때는 망합니다. 저 사람은 분명히 뛰어난 사람인데 왜 망하지? 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부유하지? 그래서 우리는 무슨 짓을 합니까? 저렇게 바보 같은 사람이 부유하게 사는 걸 보니 아이고 배가 아파라. 나는 이렇게 똑똑한데 왜 이렇게 못 살까? 세상은 참 불공평해. 하느님 너무하시네. 이럽니다. 아니죠.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그 일을 그렇게 풍요하고 부유하게 살고 그렇게 모든 일이 잘 되게 하는 것, 가정이 화평해지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세상이 평화로워지는 것, 그것 누가 합니까? 우리가 못하죠. 그것은 하느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디서 실망하느냐? 내가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데 너희들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러죠. 남편은 아내에게 그런 소리를 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그런 소리를 하고, 부모는 자식에게 그런 소리를 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그런 소리를 합니다. 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당신들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합니다. 누구 때문인가요? 하느님을 모시지 않은 우리들 자신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지 않고 제 마음대로 행하게 되면 아무리 애를 써도 그것이 쉽게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되는 듯 하다가 무너지죠.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3일 신고를 통해서 분명하게 주셨습니다. 하느님을 모셔라. 하느님을 모시기 위해서 마음도 기운도 몸도 조심해야 된다. 그것이 지감조식 금촉입니다. 감정을 함부로 일으키는 것이 아니다. 기운을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니다. 몸을 함부로 망령되게 행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 느낌을 거쳐서 감정을 거치고, 그리고 숨쉼을 고르게 해서 기운을 가라앉히고, 그리고 부딪힘을 금해서 몸을 조심하고 삼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느님을 모셔라. 일의 화행,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하느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여라. 그랬을 때 그 결과는 발대신기 하느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번 주 말씀, 어찌 살 것인가? 우리 하느님을 모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니,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면 어찌 살아야 될지 우리가 굳이 따지지 않아도, 어찌 살아야 될지 한탄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은 하느님께서 주관해 주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